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구약성경 236쪽입니다. 구약성경 236쪽. 민수기 23장 19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오늘은 민수기 22장 25장의 말씀으로 교재에 있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군대의 명성, 하나님의 군대의 명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 128쪽에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에 떨던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시도하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은 큰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출애굽 40년 1월 출애굽 1세대의 대표라고 여겨진 미리암이 죽었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 2세대의 원망이 곧바로 또 나옵니다. 어제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언급하자면 출애굽 1세대와 달리 새롭게 광야에서 훈련된 2세대라 할지라도 사실은 여전히 어려움은 계속 오고 또 불평은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이고 또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고 우리는 행복한 삶은 되고 항상 꽃길만 되는 것이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은 동일하게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또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있을지라도 그 전과는 다른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으로 또한 여전히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신앙인의 달라진 점입니다. 이 세대가 새롭게 광야에서 또 훈련 받았다고 해서 불평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이겨내는 게 이게 여호와의 신앙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바로 그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또 우리 앞에 여전히 또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 안에 붙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다 이겨내고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무리바 물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지만 모세는 여전히 너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라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호르산에서 형 아론이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아론 대신 이제 아론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됩니다. 2대 제사장이 되지요. 그리고 열두정탐 사건 후에 출애굽 1세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가지 마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가 호르산에서 1세대들이 패배한 적이 있어요. 그 동일한 호르산에서 또 승리를 통해서 달라진 이제 2세대 이스라엘을 이제 위상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행진은 이제 점점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라들에게 큰 위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40년 저주 위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지 않고 홍해길로 돌아서 이렇게 요단 동편 쪽으로 돌아가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단 동편 쪽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나마 좀 빠르고 좋은 길이 뭐냐면, 그 당시 요단 동편 쪽 길로 저 아라비아까지 나와 있는 왕의 대로라는 큰 길이 있었습니다. 왕의 큰 길이라고 했죠. 그래서 저 메소포타미아까지 갈 때는 항상 이 족장길로 가지 않고 왕의 대로로 해서 에시온 게벨까지 내려와서 내려가는, 그래서 쭉 바깥쪽으로 해서 저기 메소포타미아 가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또 그 길로 가려면 에돔과 암몬과 모압을 다 통과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가운데 이제 먼저 만나는 곳이 에돔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돔 왕의 친서를 보내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만질 테니까 그 길로만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였으면 그 자체를 거부하고 이제 싸우려고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해갑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신명기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돔은 너의 이제 형제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서 사실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가 왜 이 좋은 길을 놔두고 돌아가냐,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할 때 아이고 요거 들고서 그러면서 또 전염병이 내리게 되죠. 전염병이 아니라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게 되자 이제 이 사실이 자기들의 원망 때문에 그랬던 걸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는 알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빨리 기도해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놋뱀을 달아가지고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낫게 되는, 뭔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좀 달라지기 시작했고,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지 좀 아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이제 에돔을 우회하여서 요단 동편으로 가는 데 있어서 또 그 당시 모압 땅을 다스리고 있던 아모리 왕 시온이 있었어요. 시온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만질 테니까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 했는데 아닙니다. 절대 용납하지 않죠. 어쩔 수 없이 이 아모리 왕 시온과 싸우게 되고, 또 좋게 내줬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반항하고 안 해가지고 결국 다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또 이를 견제한 바산, 저 위에 길라 쪽에 다스리고 있던 바산왕 옥이 내려와서 또 이제 막 싸우려고 하자 에드레이에서 바산왕 옥까지 쳐부수고 이 두 곳을 나중에 이제 땅 분배할 때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와 또 이제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에게 나누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건너편 여리고가 보이는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되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장부터 25장까지는 바로 그 모압 평지에 있는 시딤에서 진을 치게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0만이 넘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이런 소식들이 또 뭐 그 당시에 막강하던 아모리 왕 시온도 그냥 한 칼에, 그리고 바산왕 옥도 그냥 한 칼에 다 이겨버린 그 왕이 바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기 때문에 이 모압을 다스리고 있던 모압 왕 발락은 안 되겠다, 이러다간 우리나라도 위험하다. 그래서 저주 전문 기도자 발람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향해서 마구 저주를 퍼부어 주도록 요청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일과 관련된 일화가 22장부터 25장까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사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함께 듣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오늘 22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도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신다. 여러분,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발락과
발람에 관련된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지금 발람하고 발락 사이에 막 저주를 퍼붓고 막 이스라엘 백성을 받아고 막 저주하려고 하고 이런 모든 행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이런 일이 있는지 어쩐지도 몰라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치고 있을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고용하죠. 그나마 이 발람은요, 처음에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었죠. 그런 안목이 있었지만 이제 발락 왕이 두 번에 걸쳐서 제발 와라, 오면 니를 정말 높여주고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주겠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탐심이,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자마자 발람은 세상에 자신이 타고 여가 다니는 나귀보다도 영적인 눈이 더 어두워져 버리죠.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데 발람은 못 봐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끔 모든 멍석을 다 발람에게 깔아주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4번에 걸쳐서 부탁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4번 모두 저주가 아닌 뭘 하죠?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때 이제 발람이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선언함으로써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발람의 입으로 이제 말하게 되는 거죠. 자, 발락은 어떤 마음으로, 또 발람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다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아무리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숨기지 못하는 것이 사실 사람의 마음입니다. 발락의 마음은, 모압 왕 발락의 마음은 철저하게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를 퍼부어달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위해서이죠. 우리가 민수기 23장 7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모압 왕 발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저주하라. 나를 위하여 저주하라.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모압을 점령하게 되면 왕으로서의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였고, 여러분, 발락만 그러면 자신을 위했는가? 발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발락 왕이 제시한 물질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전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발락이 2번에 걸쳐서 이제 건유를 하자 하나님께 이제 또 묻죠. 이렇게 또 왔다 그래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래 가라. 사실 이건 역설적인 허락입니다. 가든지 그러면 이런 식인데 그것을 갖다가 합리적인 이유로 삼고 그럼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갖고 갔더니 나귀가 막 가서 멈추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발람 또한 이스라엘의 저주하려는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죠. 돈 때문에. 그러면서 24장 1절에 보면 발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저주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번의 예언의 방법과는 달리 점수를 쓴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점수를 쓰지 않고 그냥 저주를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이제 또 흔들어 버리죠. 이미 그의 마음속에 어떻게든 그 물질, 그 돈을 갖기 위해서 저주를 퍼부으려고 했던 사람이 발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은 발람을 탐욕의 눈이 멀어서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둘 다 자기를 위해서 또한 자기의 부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또한
이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도리어 축복하는 것이 뭐 때문이라고 여겼냐면 장소 때문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전부가 보이는 바알 산당에서 저주를 선포하려고 했을 때 이 발람이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진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것에 아주 압도당해 가지고 저주를 선포하지 못한 것으로 이제 착각을 했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일부만 볼 수 있는 비스가산으로 데려가죠. 그래서 제일 취약한 부분만 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선포하게끔 하려고 했죠.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고, 또한 어떠한 그들의 계략과 방법에도 뭐 전부를 보든 끄트머리 약한 부분을 보든 간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었죠. 잠언서 19장 2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에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말씀대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는 곳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선만을 추구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저지하시고 막으시고 다 제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지 않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보이는 것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 막고 다 제거하고 다 정리하시면서 우리의 분량대로, 우리의 믿음으로 제거할 수 있는 부분들만 보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일하고 계세요. 영적인 전투가, 어둠의 영이 저 문 밖에서, 아니 저 위에서도 도사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막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다 커버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신다. 지금 이 순간도 그 하나님의 기적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그래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일할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일할 자를 찾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심과 더불어 이제 우리가 보이는 곳에서 일할 때가 있어요. 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일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오늘 25장은 바로 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엘르아살 제사장의 독자 제사장 비느하스입니다. 여러분,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발락에게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어요. 그게 뭐냐? 아리따운 미디안 여인들을 통해서, 모압 여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성들을 유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의 신들을 제사하는 것으로 청하게 되는 거예요. 25장에 보면 나오죠. 신들을 이제 제사하는 것으로 청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바알 보호를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알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다산과 풍요의 신이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아낫, 아스타롯과 바알이 천상에서 결혼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거든요. 4월부터 9월까지가 바로 이스라엘의 건기고, 10월부터 3월까지는 이제 겨울에 비가 많이 내려요. 겨울에 비가 거의 다 내리거든요. 그 우기 때 비가 오는 양과 그 비는 바로 이 아스타롯과 바알이 천상에서 결혼해가지고 첫날 밤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 비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위가 뻥 뚫린 곳에서 샬라샬라 숭배를 하다가 마지막 그 결정 때는 그 두 신을 갖다가 자극하기 위해서 아주 가혹하게 격렬한 성행위를 하는 종교가 바로 바알 종교였단 말이에요. 그러한 성과 또 성을 빙자한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들을 유혹하는 것, 내부적으로 좀 먹는 거죠. 갉아먹는 겁니다. 자,
그러고 있을 때, 그러한 사실들을 발견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또 진노하셔서 연병을 내리시잖아요. 전염병을 내리고 있었을 때, 마침 그때 이제 시므리, 그러니까 시몬 지파의 한 지도자인 시므리가 미디안 족속의 가문 수령의 딸인 고수비를 데리고 모세와 회중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를 거쳐서 어디로요? 그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비느하스가 그들의 뒤를 따라가서 막사에 누워있는 그 두 사람의 배를 창으로 찔러서 죽이게 된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자마자 뭐가 그쳤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전염병이 그치게 되었다. 비느하스의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이스라엘을 살리게 된 거죠.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내 노를 돌이킨 비느하스를 칭찬하게 되죠. 하나님이 불신앙보다 더 싫어하는 것은 우상숭배죠. 내 믿음이 연약해진 것보다 더 싫어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걸 질투로 하나는 표현하지만 그 질투,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했다 하시면서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주시게 되죠. 여러분, 실제로 이 비느하스와 맺은 이 언약은 비느하스의 후손들이 엘리 제사장 시대의 단절을 제외하고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기되기 전까지 비느하스 계통의 제사장들이 끝까지 제사장 그룹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한 열심을 가진 자들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죄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셔요. 비느하스의 이 모습 속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모세의 한 사람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듯이 비느하스 한 사람의 의로운 열심이 누구를 살린다? 민족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죄를 미워하되 이 비느하스와 같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죄는 큰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하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아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작은 죄, 내가 용납하는 그 하나 때문에 더 큰 죄가 발생하고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가 있다면 단호하게 그것을 단칼에 찔러버려야 된다. 누구처럼? 비느하스처럼. 그 죄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스며들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를 바로 처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느하스와 같은 믿음의 열정으로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어떤 죄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 단칼에 베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는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살리는 수 2만 4천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봤었죠. 25장에 민수기 숫자들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백성수가 등장하죠. 그것은 바로 2만 4천 명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 인원은 이스라엘 남성들이 모압 여인들에게 넘어가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음행함으로 벌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퍼진 연병으로 죽은 수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출애굽 1세대 때 연병으로 죽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 14,700명보다 사실 24,000명이면 많아요, 적어요? 더 많은 수지이죠. 그러나 그 14,700명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가 모두가 다 죽어버리는 그 마지막 죽음의 수였지만 24,000명은 사실은 죽음의 수가 아니라 더 큰 이스라엘 백성의 내면의 붕괴와 우상으로 더럽혀질 이스라엘의 붕괴를 막아선 이스라엘의 백성을 살리는 수였습니다. 비록 이 24,000명의 죽음으로 그 중심에 있었던
아까 시므리가 속했던 시몬 지파, 대부분 그 시몬 지파 사람들이 많이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 시몬 지파 사람들이 그래서 2차 계수 때 수만 명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많이 줄어들어 버려요. 엄청나게 제일 많이 줄어들어 버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비록 시몬 지파는 줄었지만 이제 진정한 적이 누구다? 이제 우리 안에 내부에 있는 적은 당연히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이고, 진정한 적은요, 우상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서 진정으로 싸워야 될 게 누구냐면요, 그들의 이제 그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요. 뭐가 문제냐? 뭐가 그들에게 올무가 될 거냐? 덫이 될 거냐?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의 신앙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가나안 땅의 바알이에요. 바알. 다른 신, 그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지금 사실은 이게 뭐냐면, 이만 사장이 어찌 보면 예방주사를 맞는 거예요. 예방주사를 맞는 거예요. 내적으로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 순간이었죠. 그렇습니다. 물론 2만 4천 명이 죽는다는 것은 커다란 피해이죠. 슬픈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생이 없고, 희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러한 죽음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자, 비느하스의 그 의로운 행위가 2만 4천으로 그만해서 죽게끔 만들었지만,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더욱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이 무너진 한 백성이 다시 세워지기까지 사실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가운데 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과 열심을 가지고 단호하게 그것들을 잘라낼 수 있는 결단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희생과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는 이제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우리 길두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싸우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잘라내야 될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피해와 손해와 희생이 있더라도 그것들을 감수하면서 또 그것으로 반면 교사하면서 더욱더 일어설 때, 우리 길두교회 또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하나님의 영적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길두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